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오직 하면 오직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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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제가 오직 하면 합심 기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합심 기도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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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기도. 근데 오직 기도하면서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것은 합심 기도. 합심 기도. 개인 기도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까 하는 점이죠.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이제 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죠. 가룟 유다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고 또 여자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그 기부인들, 여성들의 이 그룹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후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시고 무덤에 이래 안치되는 이런 여정에 여성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성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인상적인 것이 예수님의 아우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참 이 집안의 가업을 일으켜야 될 텐데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될 텐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렇게 집안은 내팽겨쳐 두고 어머니 버려두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시간을 저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했던 그런 아우들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 앞에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첫 번째 동생이겠죠. 야고보에게도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네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이제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 같고 특별히 야고보는 야고보스 또 유다는 유다스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여성 지도자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은
뭐 고침을 받았다든지 치유를 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한 12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장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직 기도에 전무하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여정에서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골고다로 향해서 가고 이렇게 죽으시고 하는 이런 여정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도망갔습니다. 낙담했고요. 실망해서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최측근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은 흩어지고 도망가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생을 마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혼비백산 한번 겁을 줬더니 그냥 한순간에 쫙 흩어져 버리는. 처음에는 볼 때는 제법 결속력도 있고 뭔가 대단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한판 뜨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단번에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송천해 버렸잖아요. 더 이상은 진짜 돌아가셨을 때는 시체라도 땅에 있지만 지금은 시체도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예루살렘에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예수님의 잔당들,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을 체포하겠다고 이렇게 사법당국이 이렇게 시퍼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적지 않은 숫자죠. 그죠? 10명, 20명 정도라면 또 그럴 수 있겠으려니 싶은데 120명. 오늘날에도 120명이 어디서 모여서 뭔가 한다 하면 이거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일심으로 전념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져 나가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확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원동력, 첫 출발점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였어요. 여기에서 모여서 무슨 회의를 난상 토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별로 과제를 주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난상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고 결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상호 경쟁의 관계였죠.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가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를 밟고 일어서야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강했죠.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상호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예.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내 목소리는 작고 너의 목소리도 작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하시리. 이렇게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 상호 존중, 상호 협력의 관계가 되어서 120 성도들이 간절하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모임은 기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나 홀로 기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초대교회 120 성도 이 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도 겪어 우리나라지만 단기간에 한 7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세계가 놀랄 노자입니다. 와, 한국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갑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지. 다들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평가를 하자면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참 옆에 이웃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한번 축구라도 한번 이겨보고 싶었는데 이제 경제는 웬만큼 따라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따라왔다 하거든요. 따라왔다고. 야, 이제 간발의 차이가 난다. 이런데 이 신앙의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 이 이웃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쪽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 인구가 1억이라면 한 100만 정도 된다는 건데 그 100만도 우리나라처럼 한꺼번에 확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다 나홀로 신앙이다. 100만도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도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이 100만이 다 나홀로 신앙이에요. 모여서 응집에서 뭔가 막 폭발을 일으키는 이런 게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서구 사회들하고 비교를 하면 기도 모임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우리나라가 훨씬 그런 부분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한국은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하는 나라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특별히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 교회가 동력을 얻었고 우리도 이 좋은 전통을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물려받았어? 일심으로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가난해서 기도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도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집이 없어 기도했습니다. 직장이 없어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학업이 저조해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산골 골짜기마다 울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보게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예수님은 안 계시고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거대한 사명을 던져주셨는데 예루살렘만 커버하기에도 만만치 않은데 예루살렘도 정말 이 사법 당국들이 얼마나 감시의 눈초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언하라. 엄청난 사명을 지금 주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봅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손조들도 이 가난한 땅,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수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무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동산에 한 걸음 더 올라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도하고 기도를 행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직 기도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직 기도란 무엇이냐?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동가숙 서가숙 예수님과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생활화.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교육자니까 앞에 사람을 두고 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이거 말고 아무도 없을 때 기도를 인도하지 않을 때 촘촘히 하는 기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때때로 시시각각 주님과 대화해야 되겠구나. 주님 힘들어요. 주님 비가 많이 왔는데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 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시시각각 주님과 주님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보고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기도의 일상화의 그런 모습이다는 점이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조선의 임금님들은 대비마마 또 대왕 대비마마 다 방문해서 아침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아침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를 마치고도 주님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잠을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시각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계속해서 성령님과 내가 이 무슨 안테나가 전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기도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 핸드폰을 이게 스마트하다 보니까 이 폰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맛집을 찾기 위해서도 길을 찾기 위해서도 이 폰을 의지하고 무슨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 네이버에 물어보고 또 뭐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또 이거 가지고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기도보다는 요 폰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폰보다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자문하고 주님께 묻고 항상 내 옆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생활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초급 수준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깊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깊은 기도.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과 피상적인 대화의 수준에서 더 들어가서 그 사람과 아주 깊은 내면의 엄밀한 것들을 대화하는 거죠. 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잘 안 돼요. 또 이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의 아픔들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주님, 우리 이웃이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왠지 불안해 보여요. 하면서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 이웃들,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초급 단계, 기도의 생활화 단계는 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중급의 단계, 깊은 기도에서는 이제 조금 주변을 향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듯이 내가 주변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나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는 단계 이것이 이제 깊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기도는 풍성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확 넓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넓어지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자기가 유엔 대사도 아닌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기도가 확산돼서 기도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급에서 중급, 고급으로 나아갈수록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나의 유익,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것이 점차 사랑, 화해, 용서 이런 가치로 기도가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급, 중급, 공급으로 나아가려면 제가 볼 때는 혼자서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서로가 기도에 불이 붙어 가면서 이렇게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기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이제 날씨가 조금 서늘해져 가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에 전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또 심령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공동체 예비하신 말씀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팀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도의 열매, 기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좀 그죠?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랑 나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해가 넘치고 용서가 넘친다면 이건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합심 기도, 기도의 공동체. 올 하반기에 이런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를 회복하여서 함께 일심으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님이 힘있게 우리 공동체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